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늘 자기가 생각하는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 존재입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마음대로 가야만 그것이 바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길을 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가더라도 똑바로 걸어가는 것보다는 늘 좀 삐딱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어린 나이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가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점점 삐딱해지더니 발 하나가 밥상 위에 떡 올라오더라고요. 발을 밥상에 떡 걸치고 밥을 먹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저도 늘 듣는 소리가 그저 똑바로 앉는 것보다는 삐딱하게 앉는 게 좋아요. 그죠? 늘 우리는 좀 삐딱하게 앉고 삐딱하게 걷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똑바로 걷기보다는 좀 삐딱하게, 그리고 누구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보다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역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모델로 보여줬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나라의 왕 다윗 다음에 왕이 누구죠?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하다가 후반부에 그는 배교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 왕국이 되었죠. 북쪽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림에 보이듯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BC 900년대에 이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후로부터 유다 지파의 왕들로 계속 이어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옹립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금이잖아요. 금.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금송아지 하나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순금으로 만들면, 제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순금을 만들면 금송아지 얼마만큼 만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비슷한 날을 삼아서 그들이 여호와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요 유사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들의 역사의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왕들도 여러분, 우시야,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로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15장 한 본문 안에 5명, 6명 왕이 쭉 한 장 안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냥 왕들 이야기 툭툭 비슷한 본문을 반복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죠. 짧게 처리된 오늘의 본문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특별히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한번 구성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이후로, 여러분, 저 색깔이 다른 게 왕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저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전 900년경부터 해서 주전 700년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 이어진 왕들의 역사가, 저런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이 19명이거든요. 왕조가 9왕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김씨가 한 번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씨도 한 번 하고, 박씨 빠지면 섭섭하죠. 박씨도 한 번 하고, 정씨도 한 번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씨도 한 번 합시다. 유씨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피로 그 땅이 물듭니다.
직전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려야만 자기 왕조가 힘을 얻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왕조를 이어가는 역사를 이루어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후 왕조 기억나시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저것을 우리가 오므리 왕조 이렇게 부르는데 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예후였습니다. 그래서 예후로부터 이어지는 5명의 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예후 왕조 이렇게 부르고, 예후 왕조 이후로 마지막이 스가랴죠. 그 다음에 살룸, 이 한 사람 한 달 합니다. 한 달 하고 므나헴, 부가히야 또다시 베가가 배신을 하고 죽이고, 베가가 잠시 20년간 왕을 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가까지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왕들아,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면 여러분 뭐가 다가옵니까? 멸망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면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왕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왕들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의 영적인 길을 가지 않도록 여러분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멸망의 길로 갔던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향한 온전함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온전함을 갈망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기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온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완전과 온전은 다릅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뭔지. 오늘 말씀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아사랴는 여러분 구약의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랴는 누군가 하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인데, 이 우시야라는 왕 연대를 한번 보여주시면, 연대표를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우시야의 연대가 나와요. 우시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죠. 여러분 우시야가 통치할 때 보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이런 왕들이 다 남유다의 북이스라엘 왕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시야라는, 여러분 이게 아사랴라는 것과 우시야는 히브리어 자음 하나가 빠지면 여러분 뭐가 돼요? 아사랴가 되고, 자음 하나가 붙으면 우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명이인입니다. 그죠? 예, 동명이인이 아니죠. 한 사람입니다. 아사랴라는 사람은 우시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죠. 역대하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뭐했고?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을 동안은 그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우시야라는 이 왕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우시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대요. 왜 친 결과가 뭐냐면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시아를 치셨는가? 여러분, 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다시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우시아가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해졌다는 말이 뭡니까? 군사력도 넉넉해지고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국제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시아 왕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다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시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열심,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심,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전한 마음이라고요. 그랬는데 이 우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던 일 역할을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우시아의 교만이었던 거죠.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으면 내 몸이 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좀 피곤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일 방법이 없는 분들이, 열심히 없는 분들이 제일 방법이 없어요. 뭐를 해도 열심히 없어요. 일은 해라, 나는 내대로 놀란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님은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밤에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보고 너는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마라, 이러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역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깨트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질서도 질서 있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어제 제가 반월당에 나가봤습니다. 어제 퀴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그 대백 앞에 쭉 이렇게 퀴어 축제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못하고 이제 어디죠? 반월당 내거리에서 동부교회 쪽으로 퀴어 축제를 하고 반월당 내거리에서 계산 오거리 쪽으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기독교 진영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 반월당 내거리 옛날 적십자 병원 쪽으로 거기에 쭉 이렇게 화면을 하고 앉았는데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면 항공사진 찍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자를 쫙 깔았는데 위에서 봐도 여러분 어때요?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위원들이 앉는 의자를 쫙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앉은 의자 끝에 경찰들이 마지막 이게 선을 긋고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경찰들이 뒤로 술술 더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자가 없으니까 다 그때부터 뭐 한다? 바닥에다가 그냥 앉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계산 오거리 가까이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반대 집회가 쭉 펼쳐졌습니다. 제가 퀴어 축제 하는데 항상 가보거든요. 여기서 집회하다가 중간쯤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항상 살펴보러 가요. 여러분 거기 잘못 가면 거기에 여러분 양복 입고 지나가면 목사인 줄 알면 멱살 잡힙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변장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빵을 하나 사서 봉지를 들고 설렁설렁 2바퀴를 돌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보니까 온갖 인권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래요. 인간의 권리. 소수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의 권리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경영되어 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정연한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여러분, 실타래가 엉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냥 확 끊어버리면 쉬울 것 같지만 끊어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하나씩 풀 때는 어렵지만 풀면 여러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려요. 시간이 걸리지만 풀린단 말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루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로 발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으로 발전해 가야 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아들을 믿는 것과 안다라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경영되는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하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늘 구약의 이 우시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쉽게 적용하면 뭐로 적용해요? 이 제사장 같은 목사에게 도전하면 여러분 나면 걸립니다. 목사에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아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럼에도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경영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있게 경영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의 태도. 저에게 물어요. 저는 설교하지 않을 때 나의 태도는 어떤가? 목사가 아니어도 되는 장소에서 나의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이 혹시 온전함을 갈망했던 그 갈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향한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그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멸망하는 왕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언제나 남겨놓았습니다. 오늘의 왕들의 특징, 이 등장하는 왕들의 특징은 언제나 그들 가운데는 죄가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를 남겨놓으면, 다 없애지 않고 남겨놓으면 그 남겨놓은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구르트 만들죠? 요구르트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시킨 거 남았는 거 조금에다가 여러분 그 발효균에다가 또 우유 부으면 또 뭐가 돼요? 그게 또 유산균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구마 캘 때가 다 됐는데, 고구마 캐서 여러분 썩은 고구마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 썩은 고구마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고구마도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제가 고구마를 4년째 했는데 이제 완벽하게 터득했어요. 고구마를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 그죠? 우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직 뭐는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산당은 뭐라고요? 백성들 삶 깊이 들어가 있는 우상이에요. 지난주도 어느 시골 마을에 당상나무가 있었어요. 당상나무가 뭔가요? 여러분, 큰 나무잖아요. 큰 나무인데 그걸 누가 거기다 농약을 이렇게 뿌려갖고 죽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다 망한다고 그 당상나무에다 절을 하고 구슬하고 막 계속 음식을 차려놓고 누가 죽였냐 막 찾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면 그걸 뭐 하기 시작해요? 섬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깊이 들어가 있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여러분 이 네 명의 왕이 똑같이 9절, 18절, 24절, 28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계속 똑같아요. 그 왕들이 등장하는 그 왕들의 죄가 계속해서 그들의 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은 스스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것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잘하려고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우상을 없애려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 정도는 없앴단 말이에요. 그렇게 없앴지만 뭐는 못 없애겠다는 거예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못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도 없앴다 칩시다. 그걸 없애도 뭐는 못 없애는 거예요. 그 백성들 산 깊이 들어와 있는 산낙은 없애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간의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연약하죠? 죄인 되었죠? 원수 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왜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보 예수님, 왜 바보처럼 주님은 십자가 지셨냐는 거예요. 7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마셨다고요? 확증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구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차라리 구원 주지 마시고 나에게 그냥 돈을 좀 주십시오. 구원 주지 마시고 우리 자식에게 좋은 머리나 좀 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삶의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인데요. 회개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어떤 회개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죄에 대한 회개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학교 윤리 시간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를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고요. 어디서?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요렇게 요 단계를 거치면 네 안에 미움이 생긴단다. 여러분 이건 안 배워도 우리 안에 있고요. 배운 바른 삶은 힘써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죄는 그냥 되고 선은 힘써도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뭡니까? 구약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함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리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회개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에게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끊임없이 그냥 두면 우상 숭배했던,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했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죄예요. 다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여러분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그분들만이 사실은 원죄의 회개의 경험이 있을 때,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상태에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한 죄 씻음의 능력이,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죄 회개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도 남아 있습니까? 살면서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자범죄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 안 해도 된다는 분은 구원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떨어졌던 그 자리를 너희가 알고 회개에 이르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 예배론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목양의 기도, 목회 기도를 할 때 원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큰 죄를 고백하오니 첫째 원죄에 의한 것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인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범죄와 가장 사악한 인간의 후손에 의해 범해진 주님에 대항하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의 상속, 죄의 상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는 원죄에 대한 회개라면, 두 번째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어진 많은 초청과 은혜의 권면에 맞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거나 우리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려고 여러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힘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초청과 은혜의 권면,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도록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살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의 왕들이 갔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자범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며 의롭다고 다시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왜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의 나라라면 그 질서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후 집안을 향한 언약의 성취의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여러분 예후의 후손이 몇 명 나타난다는 거예요? 4명 나타난다는 거예요. 4명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맞죠? 예후 다음 밑으로 아까 우리 보니까 4명의 왕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예후를 세울 때 너 이후로 4명의 왕이 등극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누가 그 왕을 세웠다라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이런 구절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 왕의 신하였던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의 왕이었던 주군이었던 스가랴를 죽이고 살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왕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얼마밖에 통치 못해요? 한 달밖에 통치 못합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또다시 살롬을 쳐 죽이고 그렇게 왕이 되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디르사라는 곳에 성을 점령하면서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므나헴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임신한 상태의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 여인들을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배를 갈랐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아수르 왕 불이라고 돼 있는데 디그라벨레셀 3세입니다. 이 3세에게 은천 달란트를 바쳤다 이렇게 있습니다. 은천 달란트라는 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은 34톤입니다. 은을 34톤을 아수르에 갖다 바친 거예요. 이거 바치면 공격 안 할 거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요, 또 다시 공격했거든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가 히야는 자신의 신하였던 베가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베가가 왕이 되고 아수르의 많은 영토가 빼앗기게 됩니다. 베가 역시도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에게 죽임을 당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이 자기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살육과 죽임으로 스스로 왕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합니다. 서로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배신과 살육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는 에스겔서 5장 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스겔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내 구애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니는 것들은 술도 안 먹어가지고 손해도 안 보고, 그죠? 똑똑해가지고 자기 것은 절대 잘 챙기면서 남을 사랑하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악한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는 없고 흰센 놈이 최고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시는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죄사함을 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옆 사람 보세요. 그죠? 고백할 것, 당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면요, 교회가 화목해요. 이 은혜가 풍성하면 가정이 화목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마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빈궁해집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방탕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 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부인해요. 교회 밖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아요. 따지기만 따지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눈이 없어요. 왜냐? 은혜가 없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여러분, 은혜의 성령님을 뭐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갔던 왕들의 그 길, 사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두면 어디를 갈까요?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의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그럴 때 무엇을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끝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내 자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